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New Testament, Luke, chapter 8, verse 22nd through 25th.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8, verse 22nd through 25th. 우리 신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8, verse 22nd through 25th.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으신 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치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신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은 십자가 대가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대언자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만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여러분 한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다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말이었을 것이에요. 또 아마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아마 질문을 한 것이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그 과정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뭐의 준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그 말의 줄임말이죠.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는데 나에게 복을 주는 예수님, 나에게 이를 갖다 평탄하게 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믿기 이전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구원자라고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 방법은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얘기하고 무슨 행위도 얘기하고 뭐 다른 종교도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이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상을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사건, 많은 사람들의 눈물 흘리는 사건들, 고통 속에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상이 분명히 되고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행위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의 대상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행위가 잘못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단이 나오고 왜 잘못된 종교들이 나오냐라는 것이죠.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행위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학문적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식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듣고 만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듣고 그 지식을 갖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에 그 믿음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기초가 뭐냐? 믿음, 지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온 줄은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지만 예수님 누군지를 알지만 더 큰 믿음, 더 큰 능력 행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식을 알게 된다면 그 지식에 대한 것을 내가 수용하고자 하는, 영접하고자 하는, 동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죠. 지식은 아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시작, 믿음이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미 영접하셨다면 확고한 신념, 확고한 믿음, 확고한 그 확신을 가지시라는 것이.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신뢰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연약한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신뢰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는 경우까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알고 영접은 했는데 신뢰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뭡니까? 알고 영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은 순종이다, 신앙은 인내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신앙은 맡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신앙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의 기간을 기다리게 하셨던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성경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내 신앙은, 나의 신앙은. 이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라는 한 단어를 쓰니까 이게 뭘까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 Where is your faith?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생각해서 Where is my faith? 지금 내 신앙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신앙은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는 구원을 받는 게 행위로 받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데 왜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파일이 저번 주 파일 시편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 파일. 저번 주 파일을 남겨놨어요? 아이고,
뭐 지금 다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5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성경 갖고 계신 분 오늘 좀 찾아야 되겠네요.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을 행위로 통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냐면 다른 복음서에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작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늘 읽으신 25절에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오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너무나 약했고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냐라는 책망을 하셨는데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너의 믿음이 어디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도요, 예수 안에서 살아도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도요, 평탄하고 순조로운 일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2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뭐가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물이 배에 잠겨서 위태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움직인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함께 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는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돼야 된다. 예수 믿으니까 다 모든 게 순조로워야 된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풍랑은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위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읽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보냈을 때에 그들이 다가올 그들에게 있어야 할 환난과 역경 때문에
주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너희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그곳에 가면 분명히 힘듦이 있고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이틀는 상황일 때에 주님은 그를 보내면서 모세를 보내면서 그냥 혼자만 보낸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겠다고, 하나님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의 믿음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도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고 역경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지금 24절에 있는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이 지금 함께 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주님이 안 계시나 봐.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주님이 날 떠났나 봐.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주님과 멀어져서 결국은 더 안 좋은 길로 가는 경우를 종종 본다는 것이죠. 그거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잊지 말라는데 그걸 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패하고 연약한 믿음,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고 Don't forget Jesus with us inside.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해야 서로 받아들여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고백해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예수님은 지금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뭐라고 계세요? 잠이 드셨다. 예수님이 잠드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깨어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를 하시려고 하신 거지만 주무셨다라는 것은 평화롭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다면, 잠자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네, 우리도 자는 됩니다. 주님 자고 있는데 열심히 깨어서 혼자 걱정하고 고민하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괜찮으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도 같이 자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안 자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 자니까 고민하게 되고 안 자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안 자니까 다른 거 하려고 요새 포켓몬 고 게임이라는 게 아니 우리 교회에도 그게 싸우는 파이트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도 보면은 차 2대씩 그 가운데 서가지고 서로 파이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장소예요. 거기다가 또 아이템도 있고 포켓몬도 있고 그러니까 차들이 수시로 만나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하다가 사고 나고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포켓몬 게임 하고 계시는 분 있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주님께서 잠이 드셨다면 우리도 그냥 편안하게 잠드시고 있으라는 겁니다. 잠들라고 하니까는 뭐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풍랑이 일어도 주님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믿음이 어디 있냐? 두 번째는요, 조금 위태하다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소유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죽겠다 난리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훈련과 연단과 그걸 통해서 정금같이 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못 지나는 것 때문에 연약한 믿음 갖고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말고 더 굳건한 믿음, 든든한 믿음, 강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주여, 만약에 주시라면 나를 이 무리를 걸어오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걸어오라. 처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걷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두려운 마음에 떨리는 마음에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작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주님을 봤을 때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주님이 멀어지고 그것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작아졌다는 거죠. 우리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계신 말씀 속에 역시 그들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우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지금 예수님이 잠을 자고 계셨다는 얘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 문제가 없는 작은 일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졌고 심각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졌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신 걸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큰일 났다라는 위기감 속에 그들의 믿음도 작아져서 주님을 깨웠다는 거죠. 만약 깨우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가 더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깨웠다는 것은 조금 이론은 받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깨웠습니다. 조그만 일. 그런데 막상 큰일,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는 그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주님이 죽음을 앞에 둔 그 순간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제는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맞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려와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었잖아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할 그 시간, 위급한 상황, 이제 잘못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전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고 목숨이 위태롭지도 않은 조그만 그 풍랑 속에서 일어나는 그 위급한 상황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깨워서 위급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 아무리 풍랑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뜨려가지고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그래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갖고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그것을 바라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들도 조그만 일에 원망과 불평한 것을 발견했다고 참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승리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웠던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왕후에 대한 자기를 주겠다는 그거 말 한마디 때문에 별거 아니잖아요. 그 바알신을 섬겼던 자들과 이기고 하늘에 불이 되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가 한 여성이 하는 말 한마디 듣고서는 거기에 뭐예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르레나무 거기에 앉아가지고 나는 혼자다. 차라리 내 목숨을 끊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그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위기감 속에서 그런 말 하는 엘리야를 본다면 우리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픔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 조그만 일로 인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 속에서 주님을 깨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 그리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서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의 눈이 갇히게 되면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갇히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 예수님과 함께 그런 사역을 했던 감당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그들은 영의 눈이 갇히고 마음의 눈이 닫히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과정 중에 주님이 옆에 서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동행하고 함께 감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내 영의 눈이 갇히고 영의 마음이 갇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 모든 과정 속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Weak faith, small faith. 여러분 그게 아니죠. Strong.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스트롱한 믿음을 가지시고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점점 더 쓰러뜨릴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갔다가 오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교회가
25%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면은요, 거의 90%가 개척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국이 지금 미국을 따라오고 있고 미국이 유럽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커지고 교회는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고 교회의 숫자는, 교회 교인들의 숫자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런 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 이 기독교는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죽느냐 사느냐는 심각한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기독교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나를 붙드네. 마귀 나를 깰 때에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 나를 붙드네. 찬송가 42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When I fear my face will fail, Christ will hold me fast. When the temperatures would prevail, He can hold me fast. He will hold me fast. He will hold me fast. 주님이 나를 붙드네, 주님이 나를 붙드네. 주님이 나를 붙들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23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